이제 특별 새벽기도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렇게 잘 참석하셔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들 붙들고 21일 동안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목적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응답하셨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로 회복시키시는 이번 기도회가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제 읽었던 말씀과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오늘 11장 이렇게 마지막까지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제 바울이 아직은 사울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데 25절에 그동안 물 밑에 감춰져 있던 사울이 여기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빙산도 잘 알고 계시듯이 물 위에 떠올라 있는 부분보다 물 밑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더 크고, 그 감춰져 있는 부분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지탱되는, 우리가 빙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여기 바울의 삶도 지금 여기 다시 등장하기까지 한 10여 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 시점까지 14년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대략 10여 년 정도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다시 고향이었던 다소로 내려가죠. 그때부터 지금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까지 물 밑에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는 세월이 한 10여 년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기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급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9장 20절에 이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시로. 바울이 예수님 만나 회심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저 같으면 좀 쉴 것 같아요. 눈 멀고 이제 다시 눈 뜨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하여지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할 텐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전파해요. 이런 바울의 기질상,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 그냥 두면 죽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직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할 일이 앞으로 태산 같은데. 그래서 고향 다소로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졌던 거예요. 그곳에서의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런 바울의 기질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낙심도 찾아오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학자들은 그래요. 이 바울의 10여 년 시간 동안 아마도 이방인 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토대를 정립했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물론 추측입니다만, 왜냐하면 근거를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서 다시 등장을 합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하여 바울이 짠하고 등장을 해요. 10년 동안 감춰져 있다가 바울이 수면 위로 떠올린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힘있게 이방 선교를 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감춰져 있는 시간이 매우 길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즉시 자기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야. 모세는 그 즉시로 광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내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세에게 있어서 물밑의 시간입니다.
그랬다가 80이 돼서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죠. 이 시간은 영성이 길러지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광야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영성이라는 게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렇게 다듬어졌을까요? 광야 생활 동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어요? 물 밑에 감춰져 있던 시간이 14년입니다. 그 시간이 의미 없었는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총리 대신의 역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14년이 없었으면 요셉은 없는 거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시간 오래 지낼 수 있습니다. 14년이 아니라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에 해당하는 영성이 길러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적 근력이 길러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세요. 이 감춰져 있는 시간이 지나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힘있게 사용하시고 그는 주님의 능력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팀웍입니다. 우리 25절에 다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어떻게 있었습니까? 모여 있었어요. 누가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 바나바와 사울은 물론 투닥거리고 싸워서 갈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기가 막힌 팀웍을 이루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팀웍이라고 하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제가 부교역자 생활할 때도 보면 팀웍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역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안 돼요. 일이. 그분이 나가든지 제가 그만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전도사님 이렇게 이력서 제가 받고 목사님께 이분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뽑았는데, 우리 교역자실에 그 행정을 좀 봤어요. 이분 행정을 봤는데, 이분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교역자실 안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 그리고 어떤 교역자가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온 출입 기록, 기타 등등, 어떤 성도가 교역자실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한 내용, 이것을 다 앉아가서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담임 목사님께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물론 그 충성심은 헤아려져요. 그런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막 들어온 교역자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인간 CCTV다. 여러분, 그 공간에 CCTV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자기는 그게 끝끝내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같이 사역 못 하겠다. 그리고 저는 나왔어요. 거기서 못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팀웍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그걸 독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 팀웍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기가 막힌 팀웍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던가. 저는 바나바의 인품이라고 믿습니다. 사울의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까지 오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분의 인품, 신앙,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팀웍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됐다고 저는 봐요. 품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양보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배려하는 것이고 양보하는 거예요. 목소리 좀 낮춰야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사조는 절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해요. 기독교는 절대잖아요. 진리는 한 가지다. 근데 지금 시대 사조는 진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지만 당신 생각도 있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 있으니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시대사조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하면은 왕따 당합니다. 요즘 시대는. 제가 뭐 시대사조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배울 점도 있어요. 상대방 소리에 귀도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한은, 진리는 목숨 내놔야 돼요. 기독교는요. 진리가 아닌 한은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톤다운이에요. 톤다운. 색깔은 언제 분명하게 하면 됩니까?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정도냐 아니냐, 요거는 색깔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요, 톤다운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조화가 되고 팀워크가 이루어집니다. 최 목사가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거나 정도가 아닌 길을 걷는다 하면 여러분 색깔을 분명히 해주세요. 무슨 색깔? 옐로우 카드. 경고하세요. 그게 저를 돕는 겁니다. 거긴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 서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만 옳다 이렇게 나오면 그 독선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일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내 생각대로 돼야 됩니까? 그게 팀워크를 깨트려요. 내 생각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 생각으로 그 방법으로 해도 일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팀워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달라도 중요한 건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은 각자의 색깔, 각자의 목소리를 다 아울러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내 생각 조금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춰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실수하는 것 같아도 일이 됩니다. 왜?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지 오름이나 똑똑함이 아닙니다. 내 색깔 조금 낮추세요. 목소리 낮추시고. 그래서 요 공동체가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는 제천 성도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일을 맡겨놓으면 난리도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들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 그 모임에 그 부서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좀. 그리고 한 가지, 말씀과 행동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이 됩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돼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뭘 합니까? 작정을 해요. 자, 이게 어떤 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 이제 신생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구팀도 전통이 있는 야구 구단과 신생 구단하고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신생 구단 힘이 없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습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이를 뭐해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먹을 수 있죠. 성령께서 감동 주십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것까지 옮기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럴까 저럴까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할까 조금 덜 할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돼요. 저도 교회 건축할 때 장가 가려고 모아뒀던 돈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헌금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1,000만 원 하라는 음성을 안 주셨으니까 400만 원 빚 갚고 6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이게 잘못한 거 이야기하는 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복을 주셔요. 그거 드렸는데 장가 갈 때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인간이 연약함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행동하는 거, 이게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은 어제 밤에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 설교 준비를 아침에 이제 마쳤는데 그 내용이 너무 뻔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얼마나 뻔합니까? 늘 하는 얘기고 전도 열심히 하라. 뭐 내용 안 들어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전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그래서 네가 했니? 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 우리가 힘을 다해 선교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다해 그렇게 하느냐? 이방인의 불신자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지금 하는가? 말씀이 있고 행동이 있는 거, 이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어느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요, 듣는 거, 요거를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요, 순종하고 그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듣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듣는 게 곧 순종이에요. 이게 그들의 이 의식 속에는 이게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거는 순종이야, 하나예요. 그래서 듣느냐 안 듣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거는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방향성이 분명해요. 그것은 여러분 구심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원심이라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 구심이라고 하는 힘은 힘의 방향이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원심은요, 바깥으로 발산되는 힘이요. 교회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발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기 제자들이,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수를 도하여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발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 능력과 힘이 발산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없는데, 연약한데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 원심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발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를 향해 능력이 발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하는 제천 성도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교회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